기독교와 세계 역사 이야기를 강의하는 이충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1세기의 선교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세기의 선교 환경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헬레니즘, 두 번째 로마 제국, 세 번째 디아스포라 유대인, 네 번째 개종자 운동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문화적으로 헬레니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 대상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대상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쉽게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종자 운동은 유대교의 개종자 운동이 기독교 선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종자 운동이 기독교 선교 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 교과서 13페이지, 15페이지, 또 17페이지, 그리고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두 번째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지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토착교회를 세우고 자립하도록 이끄는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토착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토착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 양육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서 제자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동력자와 함께하는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은 혼자 선교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동력자들과 함께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 바울은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40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대교회 가운데 기독교 박해의 이유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이유가 여러분 교과서 58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황제 숭배를, 황제를 신으로 숨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로마의 윤리와 충돌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노예이든지 여성이든지 하층민이든지 다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급 윤리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악한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해를 해서 사람들을 잡아먹기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악한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그 재산의 반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래서 신고해서 재산을 강탈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동, 이것이 바로 기독교 박해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5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대 교회의 이단 대처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단은 기독교 역사의 시작과 함께 교회 내에서 이단은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단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때에 고대 교회는 어떻게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하였는가? 첫 번째, 교회는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경인지 아닌지를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짧은 신조 혹은 규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짧은 신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때는 물론 니케아 신조이지만 니케아 신조가 발전하여서 지금 사도신경이 됩니다. 사도신조가 되는 겁니다. 짧은 신조 혹은 규범을 만들어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내에서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집사 등, 감독 등 이런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단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단들이 활약하였지만 교회는 이 이단들을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의 책 75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325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최초의 공의회를 엽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된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내용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서로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런 교리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325년에 니케아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가장 큰 논의가 되었던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 결론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재적 삼위일체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륜적 삼위일체론입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제 위격으로 독립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상호 자유롭게 이렇게 침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상호 간에 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재론적 삼위일체론 혹은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은 성부 하나님은 주 사역이 창조하시는 사역인데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을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혼자서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을 통해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주 사역이 구원하시는 사역인데 성자 하나님의 주 사역은 구원하시는 사역인데 이 구속도 구원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구원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화하는 사역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사역인데 성령의 성화 사역도 성부와 성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주 자유롭게 조화롭게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부의 창조 사역은 성자와 성령을 통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성령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 사역은 성부와 성자 안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역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문제는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두 가지 모형, 내재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교과서 110페이지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